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4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로 표현된 곳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경험했을 이 일화를 소중히 간직했고 초기 기독교는 이 위에 정체성을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는 큰 폭풍이 있는 망망대해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은 운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이 본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앞에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하며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긴장과 안도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참으로 여러 색깔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맞이하셨죠. 뜨거운 태양과 반짝이는 물결, 해변에 밀려오고 나가는 파도, 흙먼지,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업이 만연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디에서 구경거리가 났다더라 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배를 조금 띄우시고는 그 배 위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본문에는 비유 하나가 언급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주님이 홀로 계시는 시간에 제자들은 비유의 자세한 의미를 물었고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들려주셨죠. 이렇게 바쁘고 분주했던 따뜻하고 넉넉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피곤함이 몰려왔겠죠. 주님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남겨둔 채 배를 몰아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아마도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타신 배를 따라가는 배들이 있었다라고 36절이 전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바다 위로 배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센 바람이 일어났고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녁이 지나갔으니 바다는 어두웠을 테고요. 평소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곳 어부 출신이었던 몇몇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능숙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 즉 배의 끝부분 높은 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둥대는 자신들의 처지와 예수님의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봤겠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자들은 다급히 주님을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말씀하셨고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고 방금 전까지 죽음의 위협에 몸소리쳤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서로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이며 지도자로 알려졌던 분이 자신의 책에 전하였던 일화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바람이 거세고 날씨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어서 갑판에 나가 이리저리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마치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울로 인하여서 그 배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말이죠. 그 배에 직책을 맡고 있었던 한 선원이 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원이 긴장과 다급함 때문에 거슬렸나 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신경 쓰이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였죠. 이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양면성을 가지는지, 종교적 차원의 일과 시간이라는 그 한정된 자리와 때를 벗어나면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영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노라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던지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선원은 잠시 후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사과했으며 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했다. 이러한 일화였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얼마나 잊기 쉬운가, 아예 그 의미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바쁘거나 다급한 순간에서 성과를 이루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에서 얼마나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때에, 더 치고 나가야 하는 때에 신앙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예민하고 온통 신경을 쓸 때에,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은 오늘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씨가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땅을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듯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한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급해졌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화가 났으며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제된 언어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겠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소리쳤을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 그 생명을 키우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 삶을 인간에게 주시고 놀라움과 신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그 기준을 내면에서 판단하려고 하죠.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그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맞춰주지 않을 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무기력감이나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났고 죽음의 위협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은 죄의 문제, 잘 대처하지 못한 미숙함의 문제 등으로 쉽게 해석될 수 없으며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 집어삼킬 듯한 위력으로 두렵게 하죠.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폭풍이 일어 물이 들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 구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기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을 겪으시는 마지막 인간이 되셨고, 더 이상 인간은 죽음의 위협과 소멸의 불안과 버려짐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힘써 알라 외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본문에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40절과 41절 두 번 나옵니다. 먼저 4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들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네이로이인데요. 겁난, 두려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의 전제 감정인 두려움을 책망하셨습니다. 41절에 나오는 큰 두려움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느낀 감정으로 언급됩니다. 헬라어 포본이란 단어인데요. 40절의 두려움과는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죠. 이 역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큰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즉 제사를 드리다가 잠에 떨어졌는데 그가 깨어났을 때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창세기가 전하고 있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았는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가리면서 이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음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신앙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죽게 된다, 곧 살아있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 얼마나 인간을 압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경험을 통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가, 자신의 자금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향하여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죠. 인생에서 풍랑과 폭풍을 만나지만, 세상의 요동침 앞에 직면하지만, 교회의 작은 존재감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신앙 고백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거룩한 두려움과 신비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교회의 숙명입니다. 본문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눈에 들어왔던 한 장면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낮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듣던 무리 중 일부가 배들에 옮겨 타고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36절,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이후에 이 배들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들어온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겠죠. 이전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평온해졌음을 경험하게 되었겠죠.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평온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 동안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있으니 세상이 악해도 망하지 않는 거야. 경건한 몇 사람 때문에 불의한 다수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교회, 경건한 이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세상과 우주 모든 곳에 미치고 그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여 있으며 은혜의 비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든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평화가 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함으로써 알게 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일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